오늘 말씀은 죄와 사망에 대한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하고 계시는 거죠? 네. 제가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서 한번 쳐봤어요. 죽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요? 했더니 아무런 답변이 없습니다. 어떤 답도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답은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것이 없다예요. 네. 죽은 자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 질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필요한 질문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한 성경적 관점을 바르게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 죽음이 무엇이냐,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이 무엇이냐를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죽음에 대해서, 이 성경을 통해서 주시는 이 죽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함께 읽겠습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떤 인간이요? 모든 인간이요. 어떤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입니다. 모든 인간은 영적으로 죽어 있는 상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질문을 해볼게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역시나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시작.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생명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을 깨달을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 인간이 영적으로 죽어 있으면 생명을 얻을 길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다라는 것은 육체적 죽음의 개념과 같다라는 거예요. 같이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육신이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듯이 영적으로 죽은 사람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것을 분명하게 또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로마서 8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 붉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신을 따르면 육신의 일만 한다는 거예요. 그 육신의 생각은 그래서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은 결국 뭐라고요? 사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은 육신을 따르는 자들이기 때문에 결국 사망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만 할 뿐이지 영적인 일은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일과 생각은 결국 영적인 사망 상태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육신으로 살아가는 삶은 어떤 삶이냐? 이것도 로마서 3장에 있습니다. 로마서 3장 13, 14절 처음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무엇과 관련되어 있습니까? 목, 혀, 입술, 입 다 언어랑 관련이 있죠. 말과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죄로 인하여 나타나는 일반적인 특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있으면 이러한 특징이 있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죄는 인간의 전적인 타락을 가져왔고, 인간의 타락은 사람의 생각에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그 생각은 어떻게 드러납니까? 말과 행동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이 로마서 3장에서는 다 말과 관련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인간의 전적인 타락은 생각에 영향을 미치고 그 생각 속에서 나오는 말은 열린 무덤이다, 속임이다, 그리고 독사의 독이 있다, 저주, 악독이 가득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서 나오는 악함을 확인하는 방법은
그 사람의 언어,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뭐 100%다 파악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에서 언어가 어떠한지를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언어를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또 행동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적으로 타락한 사람의 생각은 사망으로 나아갈 뿐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결국 나아가는 방향이 사망이라는 거죠. 그리고 결코 생명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처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호흡할 수 없습니다. 심장을 뛰게 할 수도 없어요. 생각을 할 수도 없어요. 말도 할 수 없습니다. 몸을 움직이게도 할 수 없어요. 이거 죽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을 쫓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또 반대로 살아있는 사람은 죽은 사람처럼 할 수 없어요. 호흡을 멈출 수 있습니까? 얼마나 멈출 수 있으세요? 1분? 한참 제가 수영을 배울 때 한번 그런 연습을 해본 적이 있어요. 참아본 적이 있는데 1분 정도면 너무 힘들어요. 1분 정도면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연습을 하고 해도 한 1분 정도면 힘들더라고요. 근데 호흡을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거죠. 참아도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심장을 멈출 수 있습니까? 혹시 잠깐 심장을 멈춰 보시겠습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어떤 움직임도 없거나 안 움직일 수 있습니까? 그것도 불가능합니다. 움직이지 않을 수 없어요. 피가 흐르지 않게끔 할 수 있습니까? 멈춰라 하며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보세요.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죽은 사람과 살아있는 사람 서로의 영역을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흉내낼 수도 없어요. 산 사람은 죽은 사람을 흉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은 그 영역을 넘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살아있는 거고 죽어있는 사람은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것이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척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으로 죽은 사람이 영적으로 산 척해 할 수 없어요. 죽은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살아있는 사람은 살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 우리가 연약해질 때마다 조금 믿음이 이렇게 조금 연약해질 때마다 믿음이 없는 것 같아. 이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어 있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아무리 죽어 있는 것처럼 흉내 내보려고 해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나 살아있는 것처럼 생각을 했는데 죽어 있었다면 그 사람은 처음부터 살아있는 흉내를 낼 뿐이지만 결코 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 있었다라는 것이죠.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말씀 다시 시작.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체의 죽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렇죠? 영적으로 죽었다.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으니 영적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100번을 읽든 1000번을 읽든 영적으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살아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성경을 100번 읽으면 1000번 읽으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 구원을 얻습니까? 아닙니다. 영적으로 살았다는 것은 우리가 실수가 많고 우리가 연약하여도 우리가 예수님께 붙어 있다면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살았고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죽은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면, 자녀 삼아 주셨으면 우리는 살아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시지 않으셨으면 우리는 죽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다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는 분명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르다는 기준은
누가 더 도덕적이냐 아니면 누가 더 종교적이냐 누가 더 섬김을 잘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더 예배를 많이 드렸냐 이런 것이 아니에요. 누가 성경을 더 많이 읽었냐 이런 게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과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다른 점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예수님께 떨어져 있느냐 이거예요. 이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은 좀 연약하고 부족해도 예수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 있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도덕적으로 뛰어나도 또는 세상에서 잘 나가도 그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라는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죄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죄는 우리가 이제 아담이 지은 불순종으로 시작된 그 죄거든요. 선악과 먹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선악과를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 먹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다. 이게 죄예요, 죄. 이게 죄. 그러니까 사람을 죽이는 것도 죄고, 그렇죠? 사람을 때리는 것도 죄고, 그렇죠? 훔치는 것도 죄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의 죄는 가장 무거운 죄가 뭐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 여기에서부터 죄가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불순종은 결국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죄의 결과가 하나님과 인간 사이가 완전히 끊어지게 되었다라는 것, 이게 죄의 결과예요. 끊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영적으로 죽게 되었다. 이것이 죄의 결과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 시작. 죄가 가져올 결과는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게 된 것입니다. 죄가 가져온 결과가 있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져온 결과, 죄의 지배 아래 종노릇하게 된 것이 죄의 결과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 완성되지 않는 하나님 나라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그림으로 한번 볼게요. 그림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는 것은 십자가 보이시죠? 예수님께서 오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셨을 때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완성하셨잖아요. 다 이루셨잖아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는 시작이 되었어요. 자, 그런데 저기 이제 파란색으로 오른쪽 맨 끝에, 그렇죠? 파란색으로 저기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것은 곧 천국을 의미하는 것인데 우리는 이 천국에서 살고 있습니까? 안 살고 있습니까? 아직은 안 살고 있죠. 그래서 아직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한 상태에 있어요. 그것을 이 표를 통해서 알게 해주시는 것은 뭐냐면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아직은 영원한 완전한 하나님 나라 사이에서 우리 성도들, 교회는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시작했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통치하시고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고 이 교회들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으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 살아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심부터 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그렇죠? 다시 오실 예수님 그 사이에 있으면서 갈등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갈등들이 있냐, 세 가지를 살펴볼 건데요. 첫 번째는 한 번만 누르세요. 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사단, 거짓의 아비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사단의 유혹과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에서 아직 완전하지 않은 완전한 하나님 나라까지 이 사이에서 사단의 방해, 사단의 유혹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단은 온갖
거짓으로 속임수를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단의 유혹과 방해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갈 때 갈등이 있다고, 힘이 든다고요. 그 유혹 때문에 죄에 가까이 가게 되고, 죄로 유혹하니까 죄에 가까이 가게 되고 죄를 짓기도 합니다. 이것이 첫 번째, 사단의 방해가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볼까요? 두 번째는 비기독교인들과 가치관의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했을 때 그 사랑은 사실 예수님의 섬김이었어요. 그렇죠? 섬김을 통해서 사랑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랑하라고 했지만 세상은 가치는요, 수단과 방법을 가르지 않고서라도 밟고 올라서야 된다, 이렇게 세상은 가르친단 말이에요.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러고 있다고요. 그래서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곧 승리자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세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십자가를 지신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을 보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고,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돼요. 그러다 보니 비기독교인들의 생각, 가치와 기독교인들의 가치관에 충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왜 그렇게 살아?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죠.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아니, 당신들은 왜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라고 서로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렇게 다른 생각들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충돌하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굳이 많이 설명하지 않아도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과 대화하면서도 알게 되잖아요. 그렇죠? 직장 생활을 하면 그것 느끼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육신의 연약함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이라는 것은 우리가 죄에 길들여져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를 가지고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아담이 지금 원죄죠. 그래서 죄에 우리는 길들여져 있어요. 그래서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인간은 선한 일을 하는 것보다 악한 일을 하는 것이 더 쉽습니다. 선한 일은 많이 노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만, 악한 일은요, 노력하지 않아도 돼요. 금방 쉽게 됩니다. 이것이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때로는 원치 않은 악을 멈추려고 한번 해보십시오. 잘 되지 않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꾸 하는 거예요.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자꾸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그러고 싶지 않은데 길들여져 있는 이 죄에 길들여져 있는 이 본성은 자꾸 그것을 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만큼 우리의 육신은 연약하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사람의 단점을 적어보는 게 쉽습니까? 사람의 장점을 적는 게 쉽습니까? 빨리빨리 생각나는 게 장점이 생각이 나세요? 단점이 생각이 나세요? 사람마다 다를 거예요. 근데 대부분 긍정적인 것보다는 부정적인 걸 더 많이 쓴다는 거예요. 더 많이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안 좋은 것들이 더 많이 생각이 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칭찬과 격려보다는 비난과 정죄가 더 익숙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칭찬과 격려를 하려면 우리는 좀 더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 부분에선 여전히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하지 않으면 우리는 죄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보고 조금 더 노력해보는 거예요. 다시 한번 도전해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런 거죠. 한 번, 두 번, 뭐 하고 있는 걸까요? 참고 있는 거예요. 세 번 하면서 마음속으로 한 세 번 참는 거예요. 이런 노력이 없다면 참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참기가 매우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림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이미와 아직 사이, 그래서 이미 도래한 하나님 나라,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 그러나 완전한 하나님 나라까지 다시 오실 예수님까지 교회는 갈등하며 살아갈 수 없다.
살아갈 수밖에 없다. 성도는 갈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속에서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볼까요? 2절 붉은 글씨 시작.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이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했어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갔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것을 또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도 말씀하세요.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어디로부터 옵니까?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했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래서 세상의 풍조를 따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으로부터 왔다. 그럼 왜 이렇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사단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에요? 이 권세자, 이 사단과의 싸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 시작.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했어요. 이 세속적인 가치관, 세상에 타락하고 부패한 모든 것이 누구로부터 온 거예요? 사단, 악한 영으로부터 온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육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사단은 계속해서 이 세속적인 가치관 안에 우리를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를 종으로 부리고 우리를 통해서 이 사단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묶어두려고 하는 거예요. 죄로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또 3절 볼까요? 3절 붉은 글씨 시작.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해. 보세요. 육체의 욕심을 따라, 그렇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 않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 인간은 죄의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로마서에서도 말씀하고 있어요. 7장 19절 처음부터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 보세요, 바울의 고백인데 내가 원하는 선은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지 않는데요. 근데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한대요. 내가 원하고 있어요. 근데 선은 행하지 않는데요. 선을 원하는데도 하지 않는데요. 그런데요,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나는 악을 원하지 않아요. 근데 뭘 한다고요?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악을 원하지도 않는데 악을 행한다. 이게 왜 그렇다고요? 우리가 죄가 이 땅에 들어와서 사단의 유혹과 방해 때문에, 또 비기독교인들과의 충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우리가 연약해서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체는 죄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며 살아간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때로는 이렇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일을 우리가 하면서 괴로워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적 있으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지 말아야지, 내가 이거 안 되지. 그런데 내가 그걸 하고 있어요. 근데 마음이 어때요? 괴로운 거예요. 누가 선택을 해요? 내가 선택을 해요. 그런데 누가 괴로워해요? 내가 괴로워해요. 근데 이런 마음이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로마서 7장 22절 23절인데요. 잘 보세요. 이 말씀이 동일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처음부터 시작.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보면 파란 글씨를 한번 보시면 내 속 사람으로는 이라고 있어요. 이것은 영으로, 그러니까 영이 깨어 살아난 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있다라고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속사람으로는 내 지체 속에서는 그러니까 살아난 영은 하나님의 법을 따르려고 하는데 한 다른 법, 빨간 것이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자꾸 싸운대요. 그래서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 듯다. 나를 넘어지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는 정말 선을 행하고 싶어요. 근데 선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악을 행하고 싶지 않아요. 근데 악을 행하는 거예요. 그것을 괴로워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선을 행하길 원하는데 선을 행하지 않고, 악을 원하지 않는데 악을 행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24절에 보면 시작.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질문하면서 오직 한 분만이 건져내실 수 있다라고 다음 이야기로 이렇게 이어갑니다. 그 다음 이야기는 이제 결론에서 제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나는 그래서 공고한 사람이다. 나는 원하는 건 하지 못하고 원치 않은 것을 하며 살아가고 있다. 나는 정말 연약한 자로구나. 나는 구원받았고 나는 영이 살아있는 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하구나. 그래서 육체를 따라 살아가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 영이 원하는 대로 살지 못하고 육체가 원하고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바로 나구나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3절 다시 한번 볼게요. 3절 붉은 글씨 시작.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이걸 현대어 성경으로 보시면 붉은 글씨만요. 우리 역시 과거에는 그들과 다를 게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넘겨주시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할 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그 진노를 면하게 되었다라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냐?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스스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지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는 구원을 얻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면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제 죄의 법 아래 종노릇하고 있는 것을 슬퍼하고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과거에 어둠에 있었고 어둠의 자식이었고, 그렇죠? 죄 아래 있었잖아요. 그렇죠? 빛 가운데로 나올 수 없는 처지였었잖아요. 그렇죠? 그 죄 때문이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빛 가운데에 나와서 보니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가 애통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을 하나님 건져 주십시오 라고 우리가 애통하는 심령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괴로워하는 마음이나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나 애통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거예요. 애통하는 마음에서부터 우리의 기도는 더 구체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인지 이 애통하는 마음 때문에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결될 수 있을까요? 애통하는 마음은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기 때문에 죄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애통해하는 자들은 결국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수님을 찾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시작.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를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오직 예수님만이 진노로부터 해방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과 2절 처음부터 시작.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라고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붉은 글씨 시작. 그는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부터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이 일은 누구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오직 예수 안에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어요.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사로에게 나오라 명령하셨을 때 나사로는 명령을 듣고 나왔어요. 그러면 나사로는 어떤 노력을 했을까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을까요? 아니면 뭔가 결심을 했을까요?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들리면 나갈 거야 이랬을까요? 그럴 수 없다고요. 왜요? 나사로는 죽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셨을 때 나사로가 나왔다고요. 이때 나사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구원은 이런 거예요. 구원은 우리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결심했기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로 이제부터 내가 결단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 결단 자체가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예수님께로 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나사로가 죽은 것처럼 영적으로 죽었던 자들이었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여 주셨고 하나님의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만나 주셨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는 사실이에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그래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성도들은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이기 때문에 더 이상 죄의 종으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연약할 수 있어요. 우리는 부족할 수 있어요. 어쩌면 비교했을 때 더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어쩌면 더 어떤 도덕적으로나 어떤 실력적으로 더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살았다고요. 이게 중요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살았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했느냐가 아니에요. 앞으로 하면 되죠. 왜? 살았으니까 살아있는 자만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 붙어 있으면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죽었다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살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기억하고 영적으로 살아났다는 것을 기억하고 또 그래서 영적으로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을 따라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또 사단의 유혹이 거세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 있는 성도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승리는 이미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미 승리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승리에 동참하는 의미에서 승리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쓰러져도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건져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실 테니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예수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것을 믿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